늦었지만 이 100년 만에 가장 둥글다고 하는 보름달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달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환한 미소 지으심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갈림길에서 들려오는 가을의 속삭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속삭여 주실지 여러분들 들으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지 못할 때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속삭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시편은 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은 수백 년 동안 그 노래들로 또는 이 기도로 이루어진 그러한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한 편 한 편 보면 기도와도 같고 찬양과도 같은 그런 시편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편은 그 150편 가운데 첫 번째, 이 모든 시편의 서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오늘 말씀이 1편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 이 시편의 특징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평행법으로 하거나 대칭 구조를 쓰거나 수미 상관법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1편 말씀은 대칭 구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1절에서는 의인의 길을 얘기하고 6절에서는 악인의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의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5절에서는 악인은 심판 앞에서 고통을 당한다. 이 즐거움과 고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칭하고 있는 거예요. 또 3절에서는 의인은 나무와도 같은데 4절에서 악인은 뭐와 같다고 합니까? 겨와 같다라고 이렇게 하나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오늘은 의인의 길, 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어떤 분은 그냥 마냥 행복하셨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고 불행하게 보냈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추석 연휴 증후군 있잖아요. 그죠? 몸이 쑤시고 너무 무리해서 피곤하고 아픈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늘 이 시편 1편에는 그 행복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 그 행복의 기준을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을 잘못 세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행복의 기준이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어야 돼. 돈을 많이 있어야 행복의 척도임을 그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권력을, 명예를 쥐고 있어야 행복이다. 건강해야만 행복이다. 조금이라도 아프면 불행하다. 이렇게 행복을 잘못된 척도를 두고 있을 수도 있다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행복의 기준을 쫓아가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재산을 쌓고
얻고 명예를 쌓고 쾌락을 누리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의 기준이 잘못 정립되어 있으면 아무리 행복의 조건을 쌓았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피하고 의인의 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악인의 길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의인의 길에 서 있어야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1편 1절에 이 전체 시편에 시작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복, 우리는 이 복도 어떤 물질적인 소유와 어떤 번영의 의미의 복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이 복은, 이 복이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아슈레. 어떤 의미냐? 어떤 물질의 소유의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기쁘다, 행복하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 말은, 복 있는 사람은, 이 시작을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인의, 악인의, 오만한 자의 그 길로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슈레라는 단어는 여러분 야곱의 아들 가운데 아셀 있잖아요. 이 아셀을 보면 이 아셀은 이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두 번째로 낳은 아들입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이 아셀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아셀. 그래서 이 복, 아슈레가 이 아셀과 유사한 어근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은, 기쁜 사람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행복하고 기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삶이라는 겁니다. 추석 연휴를 뭔가 잘못 보내서 오늘 마음이 불편하신 분 있습니까? 그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기쁜 사람이 되십시오. 의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다 복수형이에요. 맞죠? 그리고 점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웃기웃거려 따라가다가 그 죄에 머물러 버립니다. 결국은 또 주저앉아 버려요. 그냥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앉아서 그렇게 살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악인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려 걷지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의 일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걷습니다. 서 있습니다. 어딘가 앉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표현해 보면 뭐예요? 걷고 서고
않는 게 우리 일상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의인은 이 모든 일상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을 걸을 때,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그것이 악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면 어떠한 것을 축적하고 쌓아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악인의 꾀는 뭐예요? 악인의 꾀,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묘한 방법, 얕은 잔꾀,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고하는 그런 방식, 그 악한 생각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은 뭐겠습니까? 길에 서는 거예요. 행동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들의 생활, 죄악의 가치관으로 서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뭡니까? 이 오만한 자들은 입이 삐죽삐죽거려요. 오만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입이 삐죽삐죽하는 건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오만한 자예요. 근데 감히 누구까지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악인에서 죄인, 오만한 자에게까지 이르러 어느덧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또는 악인의 오만한 자의 그 부류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을 얻고 물질을 쌓고 명예를 가지고 승진하고 성공해도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여나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무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행복의 기준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달라진 환경, 신앙생활의 회복에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미루고 더 이상 코로나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인의 길을 피하고 의인의 길에 반드시 서 있어야 됨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좀 소극적인 거예요. 악인들과 공존하지 말고 피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바울도 보면 이 의인과 악인이 공존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이 악과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를 막을 수 없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고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 그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맡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을 것인지 의인의 길에 설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서로 알고 기뻐하는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당연히 잘 아십니다. 그게 될 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 행복한 사람에게 필요한 더 적극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한 사람은요, 악인들의 그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율법, 이 번역을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 원래 구약의 이 토라는 율법으로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 번역했지만 더 확실한 번역은 이 토라는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좀 이게 무거워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 그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워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까? 그것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묵상하다라는 말은요, 읽는다, 낭독하다, 읊조리다, 속삭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신중히 생각하다. 그래서 이 묵상한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읽어보고 낭독하고 되새겨보고 읊조려보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삶이 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제서야 내가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셔도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얼마나 말씀을 읽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지 몰라요. 반면에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었어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이 듣기 싫어요. 성경 읽기가 귀찮아요. 그건 뭐예요? 지금 행복한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늘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에나, 무슨 생각에나, 무슨 행동에나 이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맡겨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그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예레미야 17장에도 언급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기후를 아십니까? 그 지중해 기후는요, 지중해성 기후에 속하며 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대략 5월에서 10월 사이는 건기고 11월에서 4월 사이는 우기예요. 우기라고 해서 맨날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기 가운데 비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요.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그 건천, 와디가 형성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냇가는 뭐예요? 갑자기 생기는 그 와디 건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물이 흐르는 그 시냇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물이 흐르는 곳.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는 행복한 나무라는 거예요. 왜요? 가뭄이 와도, 그쵸? 비바람이 쳐도 그 나무는 그 시냇가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어서 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무가 가뭄이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비바람이 불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 주의 율법, 주의 가르침을 즐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이 함께하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와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통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세상살이에서 말하는 이 형통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술술 풀려나가는 것이 형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그 출세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게 형통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려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갔어요.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가 되어서 또 일합니다. 그런데 무고하게 또 죄를 덮어쓰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범사에 형통하니라. 창세기 39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바로 이거예요.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버림받아도, 억울하게 죄의 누명을 씌워줘도 형통하다고 합니다. 왜요?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무슨 형통이냐, 불행이지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의 그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뜻하는 대로 아직 잘 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옵니까? 시험이 옵니까? 실패가 옵니까? 육체적 고통이 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옵니까? 억울한 질병이 찾아옵니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게 형통한 삶이라고요. 세상이 원하는 술술 다 풀리는 그 형통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고요. 어떤 결과가 있어도,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게 형통한 사람이에요.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삭임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리 말려도 안 됩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싶어요. 그냥 예배가 기다려져요. 그냥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인들의 길, 의인들이란 말은 순결하다, 올바르다, 떳떳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떳떳하고 올바라야 됩니다. 그런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정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인정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의미인데 이 어떤 의미냐? 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인의 삶을,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정한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조목조목,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알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삶을 세세히 아시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늘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의 사고, 자기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자기 고집, 자기 사고, 자기 생활 방식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내 뜻대로 하니까 행복해 보이지요? 아니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9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말씀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뭐예요? 연애 편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았는데 안 읽어볼 사람 있습니까? 그거 어리석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연애 편지를 안 읽어본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이상한 게 발생한 거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보기 싫거나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어떤 성도들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더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이 코로나 핑계대고 그냥 교회 안 가고 벌써 2년 넘게 온라인 예배드리며 집중력이 떨어지고 말씀과 멀리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한국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은 의인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그리고 4절에서 6절은 이 악인의 그 멸망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고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겨는 쭉정이 쭉정이. 지금 가을에 이 열매 맺는 충분한 열매 맺는 이 계절 아닙니까? 열매가 가득 차야 그게 좋은 거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냥 불에 던져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악인은 심판을 당해서 결국 망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반대되는 삶, 그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행복의 기준을 다시 한번 이 가을에 확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개는 20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교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거북이 교인이라고 불러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거북이 교인이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의 양식 말씀 없이도 그냥 500일 동안 버틴다? 이거는 버티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죽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지 제가 어떻게 계산을 못 해봤지만 거의 1000일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1000일. 그래서 1000일을 버티는 이 코로나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한 끼 안 먹어도 여러분 난리 나지 않습니까? 야, 먹어야 돼. 왜 안 먹어? 뭐 먹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500일을 못 먹고 1000일을 못 먹는 그 코로나 성도가 오늘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어떻게든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은 죄의 길을 멀리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도 두 가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 파멸에 이르게 하는 넓은 길이 있고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그 답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줄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환경이 지금 열악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이 가을의 속삭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